자, 에스더서는 이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사용을 하지를 않았어요. 여러분이 에스더서가 10장까지 있는데 읽으시면서 보시면 이스라엘의 역사서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될 만한 어떤 일반 책과 같은 어떤 그런 모습이 있죠.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단어,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그 어느 성경 못지않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즉 하나님의 섭리의 부분을 잘 드러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문제의 발단 원인은 제일 먼저 왕 와스디의 왕의 명령에 대한 불복종입니다. 자, 에스더서 1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의 아리따움을 모든 백성과 그리고 지방관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왕후에게 명령을 했죠.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그리고 왕 앞에 나오게 하라. 이제 그런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1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왕후 와스디는 이러한 왕의 명령을 따르기를 싫어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왕이 이제 머리끝까지 화가 났죠. 자, 여러분 보통 생각해 볼 때 왕이 명령하면 왕후일지라도 그 왕의 명령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왜 하필이면 왕후는 그날 왕의 명령을 거부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12절 안에 짧은 한 절 속에서 그 의미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혹시 왕과 왕후의 관계가 평소에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또 해보게 되고요. 아니면 관계는 좋았지만 왕후의 몸의 컨디션이 그날따라 좋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할 정도 뿐입니다. 아무튼 굉장히 희한한 일인 거죠.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지금 발생한 것입니다. 자,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왕후 와스디는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후를 지금 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도성 수산의 한 유대인 가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속한 모르드게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는 자기의 친딸처럼 길렀던 유대 이름으로는 하다사라고 그렇게 하는데 에스더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더의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삼촌 모르드게가 부모님을 대신해서 양육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아하수에로 왕은 새로운 왕후를 구하고 있는 도중에 에스더는 이제 어떻게 왕궁으로 이끌려 들어갔어요. 그 성경의 문장을 보게 되면 이끌려 들어가게 됐다. 이제 이런 표현이 조금 주목하게 됩니다. 자, 이끌려 들어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있었는데, 헤게가 특별히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이제 그런 표현을 2장 9절에서 하고 있죠. 또 2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에스더가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자,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7절에 가게 되니까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했다. 그래서 결국 왕 앞에서 은총을 입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왕후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듣지 않았죠. 그러자 그녀는 곧 왕후의 위에서 폐함을 받고 새로운 왕후를 구하고 있는 가운데 에스더가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고 특별히 왕의 사랑함을 받아서 새로운 왕후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여기까지 보게 된다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는 부분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그것은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하만의 지위를 높여가지고 모든 신하보다 위에 두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왕의 모든 신하들이 이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모르드게만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자, 이 사실 때문에 하만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모르드게가 어떤 인물인가 하고 이제 그때부터 주목을 했죠. 그랬더니 그가 유대인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만은 결국 이 모르드게 한 사람의 이 행동 때문에 굉장히 비상식적인 행동이죠. 그 사람이 잘못했으면 그 사람만 벌을 주면 되는데 그 사람이 속한 민족 전체를 몰살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르드게는 그걸 한번 절하면 되지 않겠느냐. 어차피 왕이 세워준 사람이고 고위급이고 자기보다 높은 상관인데 당연히 이렇게 절하고 다른 사람들 하는 것처럼 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 텐데 왜 그랬을까?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모르드게는 이런 어떤 배경을 갖고 있어요. 성경의 주석을 찾아보게 되면 이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말렉 족속에 속한 사람이에요. 자, 성경에 등장하는 아말렉 족속은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이제 방황하게 될 때에, 자,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징벌, 벌을 받기도 하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백성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정말 때때로 시간만 나면 그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괴롭혔던 민족이 바로 아말렉 민족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아말렉 족속을 멸절시켜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그 명령을 불순종하게 되었죠. 자,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다른 신하들처럼 절하지 않은 그러한 이유는 아마도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신학자들은 이렇게 추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은 것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분노를 느끼고 그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 사람뿐만 아니라 유대인 전부를 몰살시키기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왕의 허락까지 지금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자, 이 소식을 접한 모르드게는 어땠을까요? 정말 마음이 아팠겠죠. 그래서 그는 붉은 베옷을 입고 그리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 앞에, 대궐문 앞에서 대성통곡했다. 그런 표현을 성경이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이미 유대인을 다 멸해버리라 라고 하는 왕의 명령이 내려진 이제 이 조서를 들고 그는 이제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결국 왕후였던 에스더를 찾아가서 그에게 이 소식을 지금 전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왕후 에스더는 자, 이제 자신도 왕에게 부름을 받고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한 달이 넘었다. 이제 조금 자기의 그 사정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는 왕이 불러서 와야지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기 임의로 와가지고 저 왕이 만나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냥 죽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함부로 왕 앞에 나갈 수 없어요. 근데 지금 왕이 30일, 한 달 가까이 자기 부인 왕후를 부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나가지 못하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처해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자기 삼촌 모르드게에게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 모르드게는 이 이야기를 듣고 에스더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 에스더서 4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13절과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예. 자, 이제 모르드게가 다시 에스더에게 회답을 해서 지금 이 상황 얼마나 심각하고 또 반드시 지금 왕후된 에스더가 해야 할 일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유대인이 모두 멸망을 당할 위기에 지금 처해 있다. 그래서 지금 왕에게 나아가서 이 상황을 다시 바꾸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왕후 에스더는 어떻게 반응을 하죠?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표현이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내가 왕 앞에 나아가서 왕이 나를 만나주지 않아서 그래서 죽임을 당할지라도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고 그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펼쳐지는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아주 진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에스더가 그의 말대로 규례를 어기고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웬일인지 왕의 마음에 왕후 에스더가 사랑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왕은 왕후를 기쁘게 맞아들이시죠. 그런데 또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왕이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잠이 오지 않으니까 그는 생각하기를 우리나라의 역대 일기를 가져와라 하면서 그 역대 일기를 읽어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일기에는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왕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왕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꾸몄던 거죠. 근데 이것을 미리 모르드게가 알고 이제 그것을 알려줌으로 이제 왕이 암살을 모면하게 되고 그들은 이제 장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이런 사실입니다. 이걸 이제 역대 일기에 기록해 두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왕이 읽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신하들을 찾습니다. 걔 누구 있느냐라고 하는데 그때 마침 누가 와 있었냐면 하만이 와 있었다는 거예요. 하만은 왜 와 있을까요? 하만은 이제 자기가 죽이고 그렇게도 싫어하고 죽이고 싶어하는 모르드게를 보란 듯이 장대에 달아서 죽이려고 왕에게 지금 상의하려고 이제 막 찾아온 상황이에요. 그랬는데 왕은 지금 이 일기를 보고 지금 걔 누가 있느냐 그런 가운데 바로 이 하만과 만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왕이 하만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자기가 제일 아주 사랑하는 신하니까 물어봤죠. 야, 내가 정말 좋은, 정말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가장 높이는 방법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하만?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만이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왕이 제일 신임하고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지 않는가? 하만 자신밖에 없지 않는가? 그래서 자기가 평소에 생각하던 걸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왕의 수레에다가 자기를 태워가지고 많은 백성들에게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왕에게 얘기를 하니까 옳거니 그래 네 말대로 해라. 누구를요? 모르드게를. 왜냐하면 모르드게가 왕이 암살될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것을 모면하게 해준 그러한 장본인인데 그에게 아무 상급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제 바로 이 왕은 아하수에로 왕은 바로 하만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모르드게를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왕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그를 높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만이 어떻겠습니까? 그자나도 이 모르드게를 죽이고 싶었는데 오히려 왕이 모르드게를 이제 좋아하게 됐으니
아주 속이 부글부글 끓겠죠. 그리고 집에 아주 머리를 싸고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들끼리 다시 이거 어떻게 할까 이제 그런 고민의 밤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금 이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왕 앞에 나아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왕에게 청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왕이시여 내가 잔치를 배설하게 해주소서. 근데 그 잔치에 누구를 청하냐면 바로 하만을 청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 에스더가 잔치를 배설하고 자, 하만을 청합니다. 자, 그때까지만 해도 하만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왕뿐만 아니라 왕후도 나를 신뢰하는구나. 다른 사람은 안 청해도 이 잔치에 이 하만 나를 청하는구나 하면서 자신만만하게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자, 이제 그 왕후가 베풀어놓은 잔치를 배설해 놓고 이제 하만 앞에서 그 사실을 지금 왕 앞에서 이제 이 에스더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우리 민족이 죽게 됐습니다. 우리 민족이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지금 한 사람에 의해서 유대 민족이 다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제발 왕이 내리신 조서를 철회하시고 우리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자, 이런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왕이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났죠. 도대체 이 일을 한 사람이 누군가라고 했더니 바로 하만입니다. 그럴 때 더 화가 났겠죠. 자기가 신임했던 신하였는데 이런 일을 꾸민 거죠. 없는 일을 꾸민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유대인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웠던 하만이었다. 그래서 왕이 화가 나가서 그를 어떻게 됩니까? 장대에 달았다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장대는 바로 이 모르드게를 달아서 보란 듯이 많은 사람들에게 죽이고 싶어 했던 그 장대였는데 스스로 자신이 거기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에스더서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통치자와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헌신 예배로 드리시는 456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과거에 알 수 없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는 나는 알 수 없지만 되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은혜와 그리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함을 얻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러한 지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어려움과 그리고 고난이 있죠. 왜냐하면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얼마나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믿는 성도들을 정말 핍박하는 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평안함으로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위험한 고비들을 넘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이제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죽음이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로 약속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바로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닐까 하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의 이때는 어떤 때일까요? 우리의 상황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 이때는 바로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이 하만의 모함에 의해서 결국 몰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바로 이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때는 주님을 이전보다 더욱 헌신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는 그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과 건강과 물질을 들여서 정말 이 정도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우리가 만족해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는 성숙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더 깊은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도전하시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더 헌신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 일하라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실 그 순간이 바로 이때라고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에게 이때는 지금 바로 이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받은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153 축복 전도를 통해서 매년마다 우리가 한 영혼에게 또 우리가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함께 협력함으로 바다 건너에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직간접적으로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여러분 오늘 특별히 153 전도 축제를 앞두고 한 영혼 근데 정말 생각해 보면요 원수 같은 사람이죠. 정말 이 복음을 전해주고 싶지 않은 마치 요나가 자기들을 괴롭힌 그런 아수르 민족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전해야 그들이 산다. 그 명령을 받고 정말 전하고 싶지 않은 아수르 민족에게 억지로 가서 전하는 것처럼 또 어떤 이들에게는 정말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끊임없이 그 복음을 거부하고 그래서 정말 그 사람 만나는 게 부담스럽고 힘들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이 계속 저에게 도전을 하시죠. 그 영혼에게 오늘 그 영혼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렇게 도전하시는 그 순간이 바로 이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모르드게가 말하지 않습니까? 에스더야,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지금 우리 민족이 지금 몰살당할 위기에 있는데 네 왕후의 직위를 통해서 왕에게 나아가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것 이것이 너의 일인데 바로 이 어려운 때, 이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바로 네가 해야 할 일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왕후의 직무를 주신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 여러분 어떤 위기의 순간을 맞닥뜨리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내일 벌어져요. 1시간 후에 벌어져요. 1분 후에 벌어집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훈련시키시죠. 때로는 우리가 정말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맞이한 이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게 하십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너가 두려워서 지금 왕에게 나아가지 않는다. 그래, 지금 당장 네 목숨은 얻을 수 있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네 가족을 멸하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도록 또 다른 일꾼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또 누군가가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뭐가 있습니까? 힘들지만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고 힘들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기쁨,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죠. 그것은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기쁨이죠. 그리고 동시에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없는 기쁨이죠. 그 기쁨과 감격과 그 보람이 더 이상 너에게는 없을 것이다. 자, 내가 그렇게 복음 전하기를 싫어하는 그 사람, 그래, 내가 복음 안 전해도 좋다. 누군가를 통해서 그 사람 복음을 듣게 할 거야. 내가 택한 백성이라면. 하지만 내가 복음 전하지 않음으로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감격과 그 기쁨을 너는 누리지 못하게 될 거다. 오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456 여전도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떻게 보면 정말 가장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 같아요. 정말 이 코로나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귀한 일들을 감당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올해 한 일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내년에는 내가 어떻게 할까? 내년에 하나님께서 난 어떤 부분에서 더 섬기기를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달란트 주셨는데 이것을 하나님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록 힘들지만 그 일을 하려면 힘들죠. 당연히 힘들죠. 희생해야 될 것이 한둘입니까? 그러면 건강도 희생해야 되고 물질도 희생해야 되고 시간도 희생해야 되고, 하지만 그 안에서 정말 그 섬기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격과 기쁨, 그것은 받은 사람만 알아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더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도전하실 때, 나 못해요 하나님, 그냥 올해만큼만 할래요, 이렇게 빼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힘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동안 내가 돌아보지 못한 내 가정, 내 건강, 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떻게 보면 다짐이라고 할까요? 헌신에 대한 이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이 시간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당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헌신 예배 드리시는 우리 456 여전대 헌신 회원들과 또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각자 맡은 위치에서 또 153 전도 축복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것이 끝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1년에 한 번 153 축제 기간만 전도하고 끝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것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한 영혼에 대한 그러한 열정과 소망을 다시 불 붙듯 세우는 거죠. 그래서 끝난 그 이후부터 다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함께 이제 정말 섬길 수 있는, 그래서 내년에 다시 우리 교회가 함께 일을 하게 될 때 정말 하나님 이 시너지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적으로 정말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이 열매를 맛보는, 이 열매는 맛본 사람만 안다니까요. 여러분 모두가 이 열매를 맛보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